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람과 사레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10년 전에 고향인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지금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타향에 살았어도 이들은 특별히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삶을 누렸죠. 돈도 많았고 건강했어요. 그렇다 보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거죠. 하지만 계란이 겉으로 보기에는 속이 꽉 차 보여도 어느 정도의 빈 공간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렇듯이 아브람과 사레 부부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에게는 아주 간절한 소망이 있었죠. 그 소망은 10년 전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어요. 당시 하나님은 이 부부한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앞으로 아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후 이 부부한테 그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가슴 벅찬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약속받은 자녀들을 하나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답답했죠. 또 조급했어요. 그런 중에 아내 되는 사레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요. 그건 이렇게 애가 없으니 첩이라도 더 가지고 자식을 얻어야겠다는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사레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남편인 아브람도 아내 사레의 제안에 반대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 어간의 아브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고 있었거든요. 그 대신 오히려 아내의 말, 사레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첩으로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출신 여종이 정해졌어요. 이 하갈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식량을 찾으러. 그때 여러 사정이 있었는데 그 사정 끝에 바로 왕이 여러 가지 선물을 아브라함 가족에게 주는데 그때 딸려온 애굽 노예가 이 하갈이었죠. 자, 사례는 한 여인으로서 참기 어려운 상황, 고통 속에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가 기대했던 대로 하갈이 임신이 되었어요. 사례는 기뻤고 자기 스스로가 아주 기특했죠. 자신의 지혜로운 용단으로 남편을 행복하게 했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지 못해 오신 후사의 문제도 말끔하게 본인이 처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레와 아브라함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건 지금 그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맞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참 알게 모르게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본인이 믿음으로 한다고는 말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실제적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일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은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는 일은 그런 실수들이 제법 믿음이 있다는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갈을 첩으로 삼은 사례는 분명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문제는 자기 식으로 믿는 믿음이 문제였죠.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사례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 번 후사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 것이라 믿기도 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자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려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된 거죠. 누구면 어때? 다 내 남편 씨인데. 아마 하나님도 이런 방편을 생각하시는지도 몰라. 아니 그러지 않고서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나한테 애를 안 줄 수 있어? 그래 바로 씨바지를 두는 게 하나님 생각이야 라고 하는 게 사례의 결론이었고 아브라함의 동조였습니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들은 그때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생각은 아주 착각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후손은 아브라함 몸에서 날 거야 하셨거든요. 여기서 아브라함 몸에서 날 거라는 말은 여자가 누구든 아브라함의 씨면 괜찮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후사를 볼 것이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사례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부부였고 부부는 결혼하여 한 몸이 된 존재였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사레와 아브라함이 택한 씨바지의 길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믿음인 듯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러한 믿음으로 둔갑한 인간적인 방법은 언제나 뼈아픈 결과를 가져다 두죠. 그게 뭐였어요? 우선은 그 방법을 사용한 본인 자신이 사라져 아주 추한 꼴을 당해요. 사례는 하갈이 임신하자 기뻐했어요. 근데 그게 그녀 자신한테 얼마나 큰 악몽인지 곧 알게 되죠. 임신한 하갈이 그녀를 깔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몸종이었던 거를 주인의 첩으로 만들어준 자기한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어요. 사례는 그날 이후로 아마 분명히 신경과민 때문에 잠도 못 잤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 정도로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행해진 인간적인 방법은 몇 가지 더 다른 불행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례는 하갈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을 또 물어뜯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없었던 가정의 불화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다음 망령되이 부르기까지 시작했어요. 참 점입가경입니다. 창세기 16장 5절 하반부에 보면은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라고 아브라함한테 하라는 대로 했구만. 자기들이 스스로 저질러 놓은 일에 하나님을 그 일에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니까? 이렇듯 사레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은 하루아침에 한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도 크게 훼손했습니다. 게다가 불행한 일은 좀 더 계속되어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하갈이라는 한 여인이 당해야만 했던 고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갈은 사람 아니에요? 하갈은 여자 아니에요? 그 여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갈 본인이 씨바지를 자청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례의 광요를 받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사례를 멸시한다고 구박해서 도망가게 했잖아요. 그러니 사례의 그 자칭 믿음 있는 행동은 한 연약한 여인의 인생도 고통으로 몰아넣은 꼴이 되었던 것이죠. 모두가 다 불행한 것입니다, 지금. 자, 근데 한 가지 더 큰 불행이 있어요. 이것은 더 큰 불행, 거시적인 불행, 온 우주적인 불행이에요. 들어보세요. 가장 불행한 결과는 사레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장한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 하갈이 낳은 아들이 여러분 아세요? 지금 존재하는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근데 훗날 사레가 결국 아들을 낳아요. 자기 몸으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인데 그 이삭의 후예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하고 이삭이 낳은 후손인 유대인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4,000년 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죠. 얼마 전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붙었잖아요. 그 하마스가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질러진 일들의 열매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초래된다는 것, 우리는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을 때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몸종으로 불행한 일을 당한 하갈에 대한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가 아주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실수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직접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사레의 구박에 견디지를 못하고 도망간 하갈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녀를 만나 주신 곳은 사막과 같은 광야 어느 곳이었죠. 여러분, 당시 하갈이 도망간다면 어디로 도망갔겠어요? 수구초심, 여우도 죽을 때는 지가 살던 굴을 바라본다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하갈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자기 고향인 애굽밖에 없죠. 그녀는 그렇게 고향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막 한가운데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어요. 아기를 가졌다고 잠시 주인 사레에게 교만을 부렸던 자신을 후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런 그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어요.
모든 것을 잃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하던 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갈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갈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녀를 먼저 찾은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언젠가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을 언제나 먼저 찾으세요.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갈을 찾으신 하나님은 본문 8절 말씀에서 하갈한테 너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물으셨어요? 너 지금 있는데 네가 있을 데가 아니야. 하나님은 하갈이 있어야 할 곳, 그곳을 가르쳐 주시고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 있던 하갈,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헤매이고 있던 하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세요.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너는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잠언 14장 이 12절 말씀은 이렇게 교훈하시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길을 가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안 나와요? 매일 매순간 예수님과 더불어 은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꾸세요. 너무 세상만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만 목을 메고 사는 삶에서 예수님께로 당장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실 애굽 여종 하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야만 했죠. 비록 사라의 모진 구박이 있어도 그곳이 하갈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 돌아가면 어쨌든 하갈은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그 사람의 아내 아니에요? 첩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뒷방살이를 한다 해도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그녀는 행복할 삶을 살 수 있죠. 고향인 이집트로 돌아간들 애를 베고 돌아온 그 여자 하갈을 누가 반겨주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걸 아셨죠. 그래서 하갈이 축복받는 인생길을 걷도록 도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많은 후손을 가질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주셨어요. 자, 그러자 여러분,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하갈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물론 구박하던 사례가 여전히 무서웠겠죠. 하갈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믿었어요. 말씀을. 그리고 순종했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존재하는 아랍 민족의 엄마가 됐어요. 그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랍 조상이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암송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하갈이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계속했다면 그녀의 미래는 없었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창고가 언제나 가득 차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자기를 돌아보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좀 그만 부려요.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대로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 앞으로 남은 여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너무나 감사했어요. 자기같이 미천한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감개가 무량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셀 수 없는 후손도 보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진짜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죠, 하갈이.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 샘, 우물을 가리켜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부엘라헤로이, 곧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에서 버림받고 무시하는 사람 버리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셔요. 오늘 이 가운데 본인이 그런 느낌을 갖고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가세요. 아니,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멘으로 환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도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편 되돌아온 하갈한테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듣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갈이 아들을 낳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마엘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죠. 자신들이 씨바지를 통해 한 행위는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들의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을 회개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어리석은 행동이 이제 장차 가져오게 될 그 참 끔찍한 결과들을 치를 각오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용을 써도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하갈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녀를 찾아가셨고 그녀도 후손을 많이 갖도록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녀와 그녀의 후손들하고는 언약의 관계를 맺지는 않으셔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서 나온 어떤 후손, 그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본인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갈을 차별 없이 직접 찾아가셔서 사랑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고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능해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나간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언약을 어긴 일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한 가지, 아니 유대민족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이고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걸 믿기만 하면 지금 오늘 여러분이 누구이든 간에 그 예수님 덕분에 언약의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다 자식들도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건 이 세상의 일이지. 우리는 이 세상만이 우리 세상이 아니잖아요.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영생을 하려면은 이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불쌍한 하갈도 돌봤어요. 세상은 그 여자를 무시했어요. 버렸어요. 종이라고, 이집트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막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분을 믿는 자만 구원을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알고 있지만 더 믿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나를. 아멘. 하갈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고 너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려느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요. 지금 요한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목사님 하나님 저는 목사인데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진정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예요. 그 주권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시랍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까? 뭐가 좀 풀리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이 삐져 있습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울합니까? 왜 우울해?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우울해하시는 당신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믿음이 없지만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살펴주실 거예요. The God who sees us,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2월에 남은 귀한 여러분의 나날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수요일 이래로 벌써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의 고난의 길을 걷는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나를 살피시는 유일한 신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마음이 눌려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나쁩니까? 무엇 때문에 그냥 짜증입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럽고 무엇 때문에 저들이 눈물을 흘립니까?
아버지,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너 근심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셔서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